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익상입니다. 우리 교재에 쓰여져 있고요. 현재는 철원에 있는 성흥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마당에서 북한이 보이는데 이렇게 후반까지 저를 불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인들은 항상 가고 싶은 최고 1순위가 대전이거든요. 다들 계룡대 가는 게 우리 군인들의 꿈인데 우리 군인 가족들은 이루지 못한 꿈을 제가 대전에서 대신 이루어드리고 있네요. 처음에 제가 이 설교와 관련된 세미나의 구약 파트 진행을 부탁을 받으면서 사실 제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못하겠다고 한 이유는 그러면 우리 감리교 안에서도 내노라 하는 정말 훌륭하신 설교가들이 많으시고 또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 목사님들 앞에서 저나 잘하지 내가 누구를한테 이거를 얘기를 하나 싶어서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사양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러저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결국 제가 어떻게 하다가 수락을 하기는 했으나 오늘 감독님의 설교의 말씀과 총무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거창하게 앞에 인트로덕션을 할 거면 왜 저를 불렀나. 맨 처음에 저한테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더니만 갑자기 막 거창해져가지고요. 제가 매우 당황스럽게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설교만을 보았을 때는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잘하는 설교가다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저희 교회나 유튜브 가서 제 설교 찾아보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지었냐면 구약 맛집 설교를 위한 건강식 제조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부제를 달아놓았습니다. 저도 이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맛집을 설교를 위한 건강식 제조법이라는 이름을 제가 붙여 놓았는데요. 저희 철원을 가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제 가평 쪽으로 돌아가는 길에 북면이라는 데를 통과하는 계곡을 따라가는 아주 좋은 아주 아름다운 길이 있어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자연식, 생식하면서 몸을 치유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뭐라 그러죠? 센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센터가 이렇게 냇가에 계곡 옆에 있는데요.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문을 닫았어요. 너무 좋은 자리인데. 그런데 생식이 정말 좋잖아요. 생식도 너무 좋고 그다음에 자연식도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저 집은 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답이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 집이 망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맛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건강이 좋은 건 분명한데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밥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건강한 음식이지만 맛이 없으면 못 먹고요. 맛은 있는데 건강하지 않는 오로지 합성 조미료만 만들어진 음식은 입에는 맛있지만 조금 지나면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식을 만드는 기본적인 영양과 및 건강한 재료와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우리가 양념을 하고 이래서 맛있게 만드는 단계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단계는 건강식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여기다가 어떤 조미료나 내지는 어떤 양념을 넣으실지는 목사님들의 몫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정황에 따라서 그리고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앙적인 배경이나 신학적인 배경이라든가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배경에 따라서 목사님들마다 고유하게 자신들만의 조리법이 있어요. 이 조리법을 통일하는 순간 저는 설교가 조금 생동감이 없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목사님들의 몫이고 그리고 저는 건강식, 어떻게 하면
일단 기본적인 영양가는 맞춰놓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좋은 재료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은 목사님들의 몫이고 저는 좋은 재료를 만드는 법까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노라 라고 해서 제가 구약 맛집 설교를 위한 건강식 제조법이라고 제가 부제를 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면 건강한 설교, 그리고 영양가 있는 생식, 그리고 영양식은 어떤 거냐? 그냥 결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성경을 벗어나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만 이해하시면 이게 건강 맛집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 하는 게 쉽지 않고요. 또 요즘은요, 성도들이 워낙에 뛰어나서 여러분들 설교 잘못하면 성도님들한테 혹시 여러분 유튜브 밑에 댓글 달으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댓글 사용 중지예요. 혹시나 제가 실수하는 거 밑에다가 댓글 달을까 봐. 제가 지금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지만 부목사 시절에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부목사이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하셨는데 아마 이 설교의 예화는 목사님들도 사용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피에트리 반디넬리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인데요. 이 피에트리 반디넬리 이름까지 정확해요. 이름까지 딱 정해놨어요. 이 피에트리 반디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 교회의 성가대 정말 찬양을 잘하고 그리고 위성을 가지고 있고 얼굴도 너무 빛나는 얼굴에 또 누구에게도 친절하고 모든 교인들이 칭찬하고 누가 봐도 야, 예수님의 얼굴이라면 이 사람 얼굴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려서 거기에 이제 13명의 사람을 그려 넣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 뭐라 그러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는 뭔가 대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대본을 상상하면서 내지는 누구의 얼굴을 기준으로. 그런데 이 피에트리 반디넬이라는 사람의 이 얼굴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이 뭐라 그러죠?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계속 이제 조금씩 그려 나가다 보니 이제 맨 마지막으로 누가 남았냐면 가룟 유다가 남았는데 이 가룟 유다의 얼굴을 표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가룟 유다의 그러니까 표준으로 모본으로 삼아서 내가 그림을 그릴까 하다가 교도소를 우연찮게 가게 됐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정말 치를 떠는 흉악범이 있는데 그 흉악범을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치고요. 자, 그래, 이 사람의 얼굴을 모본으로 해가지고 이 가룟 유다를 그려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흉악범을 알겠습니까? 저는 모른다고 했지만 25년 전에 예수님 얼굴 그린다고 그때 성가대 그 교회에서 만났던 사람이 접니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갔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얼굴과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얼굴이 같은 모델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처럼 또는 가룟 유다처럼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설교를 해주시는데 온 교인과 저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왜 교회 가면 꼭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분들이 여러분들 설교하는데 아이패드 펴놓고 있는 분들이 제일 무서운 분들이십니다. 저희 교회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항상 목사님의 설교를 아이패드를 펴놓고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시는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설교를 들으시다가 저를 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장로님, 장로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랬더니만은 저한테 한 사이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사이트 하나 보여드릴게요. 스놉스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스놉스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 스놉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영어로 이 스놉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하는 거짓말들 이런 거 검증해내고요. 저기 왼쪽에 보면은 맨 밑에 submit a rumor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으면 여기다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이 사이트에 있는 팀들이 그걸 어떻게든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이거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 다 제가 이거 검색해봤거든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도 설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피에트리 반디넬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면서 여기에서 예수님과 이런 이야기를 이 노란색 박스 안에다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밑에다가 origins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최후의 만찬에 관한 이야기를 갖다가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석한 내용은 뭐냐? 영어 다 필요 없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성만찬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걸린 시간은 3년이었다. 25년 만에 만났다라는 거 거짓말이다. 그리고 이 반디넬리라고 하는 사람을 다 뒤져봤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제외하고는 등장한 적이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false, 거짓말이다. 라고 해서 딱 찍혀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분이, 교수님이 저를 보여주면서 다 아는 얘기라고, 거짓말이라는 거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장로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혜로 들으세요. 말하고자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하셔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 뜨거워지더라고요. 나 뜨거워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예화들 마음만 먹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화를 어느 목사님이 누가 썼는지 요즘은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뭐 구글링을 해서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 구글링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거 모아서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분석해주고 찾아주는 챗 GPT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 예화를 잘못 사용하시면, 그리고 그 예화가 뭐라 그러죠? 그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역사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그 예화를 정말 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진짜 치열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 컴퓨터나 요즘 시대의 도구를 사용해서 설교를 준비하실 때도 도움이 되고, 준비하시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검증을 받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주석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인터넷을 확인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 챗 GPT로 설교 준비 가능합니다. 여러분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었는데요. 요즘은 버전 4까지 올라갔고, 버전 4에 거기다가 플러스 기능들, 그러니까 음성 인식 기능이라든가, 그리고 더 많은 학술 자료들, 그러니까 로그인을 해야지만 들어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학술 자료들까지도 검색을 해낼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어서요. 마음만 먹으면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설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설교에 대해서 성경 본문 말씀 써놓고, 여기에 대해 성경 본문 말씀 써놓고 설교하고 엔터 치잖아요. 그러면 대단합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을 알아요. 3대지로 설교가 나와요. 3대지로 설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여러 번 또 설교 뭐라 그러죠? 그 서칭이 마음에 안 들면 또 한 번 똑같은 질문을 물어보면 또 다른 버전으로 설교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목을 또 바꿔놓거나 내지는 질문을 조금 바꿔놓으면요 더 색다른 설교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떤 분야도 있냐면 어떻게 하면 이 챗 GPT와 같은 인공지능에 효과적인 질문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을 해야 효과적인 답을 찾아낼 수 있는가. 예전에는 학교에서 컴퓨터 코딩하는 방법도 배우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도 배우는데 요즘은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으되 챗 GPT에게 이거를 생성해 달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 뭐라 그러죠? 그 맥락을 따라서 코딩을 컴퓨터가 다 해준대요. 거기다가 조금만 손을 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명령어를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거의 완벽한 코딩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과에서는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또 어떻게 질문하면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학생들끼리 서로 토론하고 이런 그룹들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러한 인터넷의 문화나 또 인공지능의 문화가 우리의 설교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갖다 우리가 잘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챗 GPT에게 내지는 인공지능에게 설교를 맡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논문도 카피킬러가 있잖아요. 요즘은 대학교 석박사 논문을 다 PDF로 내라 그럽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카피킬러에 PDF가 들어가면 표절을 찾아내는 거죠. 요즘 대학교에서도요. 인공지능으로 뽑아낸 자료들을 잡아내는 인공지능 킬러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또 인공지능에 너무 의지해서 인공지능한테 이 본문 주고 설교 써봐라고 해가지고 나온 설교가 너무 좋다고 해서 그거 그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 이제 곧 다 걸릴 거예요. 그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까지 한 몇 년은 써먹으실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 걸립니다. 언젠가는 걸려요. 하지만 이 인공지능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 저도 도움을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여러분 챗 GPT 화면에 가면 챗 GPT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가장 공식력 있는 것이 오픈 AI라고 하는 건데요. 오픈 AI에 들어가서 이 챗 GPT를 갖다가 검색해 보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책 요약입니다. 책 요약. 목사님들 책 많이 읽으시잖아요. 근데 많이 읽으시면서 이제 목사님들께서는 이제 책을 읽으실 때 좀 잘못 읽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을 읽으면서 야, 요 예화 좋다. 예화 찾으려고 책 끌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예화를 쓰시더라도요.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소설가 내지는 저자 내지는 그 학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과 핵심을 따라서 거기에 맞는 예화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책을 읽고 난 다음에도 정리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줄거리는 알겠는데 이 줄거리를 통해서 이 저자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나 나름대로 대답을 찾아봤지만 이것이 맞냐 틀리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챗 GPT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한 달 전에 카프카라고 하는 소설가의 변신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비평가들은 어떻게 비평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해가지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해놓으면요. 프란츠 카프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작품이 어떤 줄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카프카의 작품에서는 이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 있는 경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변신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작품의 시대적인 배경은 어떤 배경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읽은 거에 대해서 나는 줄거리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얘는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미국에서 만약에 신간으로 아마존이 나왔는데 아마존에 나온 신간 책의 타이틀이 너무 읽고 싶어요. 그런데 첫 번째, 타이틀은 참 좋으나 내가 영어에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면 간단해요. 챗 GPT에 가가지고 그 영어로 된 책 제목하고
그 다음에 줄거리, 시놉시스라고 하거나 아니면 거기다 크리틱 내지는 리뷰 이렇게 딱 쳐놓고 엔터를 치면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벌써 그거 읽은 사람들이 뭐 독서 리뷰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챗 GPT가 그걸 전부 다 찾아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잘 묶어서 쫙 영어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영어로 설명해 준 게 딱 결과를 가지고 한글 번역하면은 그게 다시 한글로 다 나옵니다. 예전에는요, 영어가 한글로 번역이 될 때 대단히 어색했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이 번역이 매우 깔끔합니다. 게다가 챗 GPT가 현재까지 이제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이 있는데 저는 무료 버전 사용합니다. 무료도 충분해요. 하지만 이제 횟수의 제한이 있는데 이 횟수의 제한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는지 다 인터넷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 같은 경우에 차이는 뭐냐면 검색의 범위의 차이예요. 유료 버전은 검색이 전부 학술적인 부분을 훨씬 더 많이 커버링 해주고요. 그 다음에 무료 버전은 그거보다는 조금 적게. 그리고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그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언어 간의 변화는 제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문으로 혹시나 리뷰가 떴다 그러면 좀 더 간단하게 긁어서 챗 GPT로 들어오면 오픈 AI로 들어오면 이게 한글로 잘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이용을 하실 때에 이런 챗 GPT를 많이 이용하시라. 목사님들께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양념 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앞으로 목사님들이 지금 뭐 교보문고에도 매 주마다 2주의 책 하면서 새로 쏟아져 나오는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얼마나 많은 책들을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서 읽기는 읽어야겠는데 혹 그것이 힘드시다, 어려우시다. 그리고 충분하게 내가 한 주간에 뭐 10권이나 12권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 좋은 자료로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정말 맛있는 맛집으로 저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구약 설교, 맛집 설교를 위한 여러 가지 원칙들에 대한 내지는 고려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전제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를 잘 할 수 있다. 내지는 건강한 설교, 맛있는 설교가 아니라 영양가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목사님들께서 다른 서적 읽는 것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조금 덜 하시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성경은 무조건 많이 읽는 게 장땡이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지 빨리빨리 내가 아이디어를 찾아옵니다. 성경 연구 방법론 중에요. Inner Biblical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내재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내재적 성경 연구 방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얼루전입니다. 얼루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말로 그냥 건조하게 번역을 하면 암시라는 거고요. 문학적으로 이 얼루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표현 방법이 이곳에서 사용이 되었다면 이것이 작가의 고유한 표현의 방법이었겠는가? 아니면 작가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염두에 두고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차용했는가를 연구하는 게 Inner Biblical Interpretation의 얼루전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방법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설교를 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시편이라든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인용을 했을 경우에 때로는 여러분 성경책의 밑에 보면 인용 이렇게 써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안 써져 있는 것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거나 또 어떤 신학을 그 바탕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나 이러면은요, 우리는 이 말이, 이 성경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고 무엇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산으로 가는 성경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를 이해하시려면
여러분들이 2차 성전 시대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워보지 못했던 신현서를 알고 계셔야지 히브리서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온갖 천사들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천사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첫 번째 책이 신현서예요. 그리고 그 신현서에서 천사라고 하는 그 개념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이 유대교 안에서 어떻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그 이해가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사전 이해였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현서 정도는 읽어주시고 그게 뭔지 알아야지 히브리서 전반부에 있는 천사 얘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뭐 천사보다 좀 더 못하게 하시고 이런 시편에 관한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시려면 신현서를 조금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좋지.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뭐를 알고 계셔야 되냐? 바로 앞에 있는 다니엘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또 그 앞에 있는 스가랴서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앞에 있는 에스겔서의 바탕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율법서, 오경에 관한 바탕이 있어야지 결국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고리들을 찾아내는 게 Inner Biblical Interpretation, 내재적인 성서 연구 방법이고, 그리고 내재적인 성서 연구 방법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과 그 표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연결시키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외우는 것 외에,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이제 학부 시절에 공부 좀 했다, 방귀 좀 꼈다라고 하고서 유학을 갔거든요. 그런데 석사 과정에 딱 앉아 있는데, 제가 히브리 대학교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히브리 대학교에서 했는데, 히브리 대학교 거기 앉아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애들, 유대인들이잖아요. 일반적인 애들도 있고 거기 막 까만 모자 쓴 뭐 종교인 갓디들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교수님이 막 그때 이제 레위기 수업이었는데 레위기 수업을 막 하면서 야, 이 표현이 어디에 있지? 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냐? 빨리 검색을 해야죠. 그 표현이 어디에 있는지. 그런데 저는 검색을 시작하고 있는데 애들은 다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은 다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 학기 조금 지나가면서 이제 뭐 교수님이랑 뭐 이제 조금 더 친해지고 뭐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수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익상아, 컴퓨터보다 더 빠른 게 사람 머리다. 성경은 검색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어야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첫 학기 마치고 나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여름 방학이 이제 저희 학교가 3개월이 넘거든요.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3개월 동안 딴 거 안 하고요, 성경책만 읽었습니다. 미친 듯이 성경책만 읽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야, 내가 성경책을 진짜 안 읽었구나. 성경책에 있는 내용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한다라는 것은 전제를 깔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전문가라고 한다면 뭐 딴 거 있겠습니까? 성경 많이 알고 있는 게 가장 전문가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설교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위험한 거는 뭐냐면 대뜸 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사람의 설교집을 읽는다거나 유튜브에서 그 설교를 찾아 듣는다거나 내지는 주석책을 읽는 게 저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는요, 성경책을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본문에 대한 깊은 자기 이해와 자기 묵상이 먼저 선제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 이 본문의 문맥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문맥, 앞뒤의 문맥을 잘못 파악하면은요, 내가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데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져 버려요. 우리 목사님들께서 종종 문맥과 관계없이 실수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은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욥기의 이야기를 하자고요. 욥기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죠.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이제 어디 가서 좀 들으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욥의 친구들의 한 이야기가 너무 멋지다고 해서 막 인용을 하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타박받은 내용이다. 그거 비판받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어디 액자에 문구로 써놓거나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성경의 앞뒤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욥의 세 친구들이 했던 말이 틀린 말이 한 개도 없어요. 욥의 세 친구가 했던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뭐가 문제냐? 지금 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얘기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에 대해서 전혀 공감 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좋은 말을 했고 옳은 말을 했는데 욥의 이야기, 욥에 대한 공감 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쏟아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 심리학 상담의 용어로 따지자면은, 상담의 용어로 사용해서 이야기하자면 욥의 친구들은요 경청하지 않았어요. 욥의 고난과 욥이 하는 그런 하소연의 이런 거에 대해서 경청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던 거예요. 그 하고 싶었던 말이 거짓말도 아니고 잘못된 말도 아니에요. 이 세 사람 다 동방의 현자들이에요. 다만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 자리에서 그를 위한 말을 해준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들만 뱉어내서 오히려 그 말이 탈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인 거지. 그 욥의 세 친구가 했던 말 자체는 그거 잘못된 말 아니에요.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원칙 중에 하나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맥 없이 그냥 그 말씀 하나 가지고 내지는 문맥을 따지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들은 말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안 된다. 반드시 그 확인하시고 문맥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해서 문맥을 오해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문맥을 잘 이해하면 설교가 또 풍성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장막 앞에 서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장 1절에서는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갔다고요? 하나님이 찾아갔다고요. 근데 2장에서는 누가 아브라함 앞에 있는 거예요? 3명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18장 1절에서는 찾아갔다라고 얘기했는데 2절에서는 세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의 텐트 앞에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야? 사람이 찾아간 거야?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맥을 따지면 뭐냐면요. 그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간 거예요. 또 이렇게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갔다 그러면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설교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구약의 설교의 맥락과 전혀 관계없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냥 세 사람인 거예요. 그냥 세 사람. 그리고 19장에 가면 이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천사 둘이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런데 세 사람이래. 그런데 소돔으로 갈 땐 갑자기 천사야. 이게 뭐지? 문맥을 따라가면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뭔가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할 때 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가 히브리어로 말아크입니다. 말아크. 이 말아크가 우리말 성경에는 천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사는 전부 다 말아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역할은 뭐냐? 말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 보면 저 장희빈이 사약 받을 때 자기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사약 그릇 앞에 있고 그 앞에서 교재 읽을 때 장희빈이 거기다 대고 절하고 있잖아요. 왜 그거 들고 온 사람, 자기 죽이려고 사약 들고 온 사람 앞에 절하고 있겠어요? 내가 왕의 글을 갖고 와서 그걸 읽고 있으니 나는 왕은 아니지만 내가 왕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왕처럼 존중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때 분명히 누군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누군가를 우리는 마라크라고 부르고 마라크의 원래 의미는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메신저는 항상 거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메신저잖아요. 그럼 히브리어로 마라크고요.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 천사가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천사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맥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맥락을 통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구약 성경이 정설이에요. 그래서 2차 성전 시대 이전에는 천사, 마라크를 가리키는 단어는 다 사람이었어요. 천사는 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천사의 반대말이 사탄이잖아요. 사탄도 히브리어입니다. 영어 아닙니다. 사탄도 히브리어인데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거나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은 다 사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천사가 되는 거고요. 잘못 전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살아가면 천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고요.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방해하거나 막아서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우리 발람의 이야기에 나오죠. 발람의 이야기 보면 발람 앞에 한 사람이 딱 서고 그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를 막아서요. 야, 내가 하나님의 천사인데 나를 사탄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 사람이 동시에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게 되면 사탄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문맥을 따라가서 성경을 이해하다 보면은요, 오히려 또 성경의 내용이 풍성해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을 보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나 이미지들이 있으면 거기다 표시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단어가 반복이 된다는 건요, 그 말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본문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나 제절이 무엇이고 이로 인한 강조점은 무엇이고 본문에서 주어 동사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잖아요. 목사님들께서 이제 학교 다니실 때 다들 히브리어 수업은 들으셨을 테니까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한국말과 달리 우리는 나는 학교에 간다이지만 히브리어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간다 학교에예요. 그리고 이게 세 단어로 나오지도 않고요. 두 단어로 축약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막 뒤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흔히들 이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바이크톨 항상 전치사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의 미완료형을 쓴다. 이건 뭐 학교에서 다 배운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장이 가다가 갑자기 맨날 동사 주어 아니면 주어와 동사가 함께 묶여있는 형태로 나와야 되는데 접속사하고 주어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순서가 어순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뭐냐?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이거나 내지는 갑자기 장소나 시간이나 주제가 변화되는 경우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을 환기시키려고 갑자기 순서를 확 바꿔놔요. 이런 경우들이 바로 설교자가 빨리 잡아야 캐치해야 되는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 문장이.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솔직히 히브리어 성경 읽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면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 주어, 동사, 목적어를 정확하게 읽는 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레위기 1장 같은 겁니다. 레위기 1장 같은 경우에는요.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를 정확하게 읽느냐 읽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사에 양을 가져오고 양을 가져온 그 양 위에다가 안수를 하고 안수를 향한 양을 이제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내장을 씻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불 위에다가 널여놓고 태우고 이런 작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기를 읽는 사람들이 이 행위를 하는 주어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그 관심을 갖지 않고 읽으면은요, 사람들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왔는데 제사장이 안수하고 제사장이 잡고 제사장이 태우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이 그 예배를 드리는 줄 알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장이 주어이고 동사의 행위의 주체일 때는 항상 제사장이 하고 제사장이 다음에 그 다음 문장에는 그는 하면서 제사장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제사장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 앞에 그는이라고 하는 말이 어떨 때는 제사장을 가리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가져온 사람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런데 무엇을 가리키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 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주어 동사를 잘 확인해 보면 양을 가져온 사람이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는구나. 양을 가져온 사람이 양을 죽이는구나. 양을 가져온 사람이 배를 가르는구나. 양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을 꺼내고 내장을 씹는구나.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은 옆에서 시키는 일, 슈퍼바이저예요. 손 올려놔, 기도해, 갈러, 내장 꺼내, 그 씻어, 옆에서 가르쳐주는 일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고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가져온 사람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근데 주어, 동사, 목적어를 우리가 관심 있지 않게 읽으시게 되면 우리가 실수하게 돼서 행위의 주체가 바뀌어져 버릴 수도 있다. 한국말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더 틀릴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국말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다고 하고 그냥 속독을 하고 휙 넘어가 버려요. 만약에 그게 영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어는 뭐야? 이 주어가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는 누구를 가르쳐?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 한국말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오히려 자세하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시면서 묵상을 할 때 다시 한번 아는 성경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주어, 동사, 목적어를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7번에 보면 본문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단어나 구절 또는 상황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확인을 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냥 모르는 대로 놔두세요. 놔두시고 끝까지 읽으신 다음에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이러지 않을까라고 아이디어를 옆에다 적어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묵상과 및 한번 정리가 다 끝나고 나면 그때 가서 주석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주석을 읽으시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리했던 것이 나는 문맥을 이렇게 봤는데 이 문맥이 맞는가 확인해 보시고 또 주석자가 제시하는 주석자가 말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주석하는 사람들은 다 히브리어 원문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문에서 강조하는 단어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주석책에 그게 없으면 주석책이 아닌 거죠. 그러면 내가 강조하려고 했던 것과 주석자가 히브리어 본문을 보고 강조한 것이 일치하는가? 일치한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그 사람처럼 잘 읽은 것이고 일치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내가 왜 일치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거나 내지는 다르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내 스스로 그 주석자의 설명에 대해서 변명을 해야겠죠. 그러면 그 변명을 위한 또 다른 자료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저는 늘 기억하는 거 뭐냐면 내 설교에 대해서는 내가 각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왜? 요즘의 시대가 무서워서요. 설교 끝나고 나면 밑에 댓글도 달리고요.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설교가 이랬는데 이게 이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랬네요 라고 하면 그게 이래서 제가 더 은혜 받았어요 라는 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저랑 생각이 다르네요 이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내가 왜 그렇게 성경을 받고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얘기를 했는지 늘 제가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혹 공격을 하거나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면 그 부분은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이해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레퍼런스를 다는 순간 더 이상 성도들은 여러분의 설교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그 석박사 과정 중에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했거든요. 일을 한 게 한 달에 한 번씩 성지순례 가이드를 했었어요. 근데 가이드를 할 때 제일 힘든 팀이 누구냐면요.
목사님들 팀이에요. 근데 목사님들 팀 중에서 더 힘든 팀이 있는데 누구냐면요. 목사님들 중에 감리교에서 오신 목사님들 팀이 제일 힘들어요. 이분들 아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설명하면 꼭 거기다가 코멘트를 달아주세요. 그리고 항상 저를 의심의 어린 눈초리로 보면서 너는 틀리고 나는 맞았어. 이거를 확증받기를 원하세요. 자, 그러면 저도 이 팀과 함께 9박 10일 내지는 뭐 3박 4일, 4박 5일 가려고 하면 저도 이분들을 일단 누르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툭툭툭툭 튀어오르기 시작하면 이게 산으로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누를 때는요. 적어도 3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나머지가 다 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설명을 할 때,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들이 숫자는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숫자를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역사적 몇 년도에 뭐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 교회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몇 년도에 이래서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을 기준으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서 숫자들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저에게 질문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냥 믿는 거죠. 쟤 좀 아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요. 그 숫자가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495년인가 아니면 497년인가 잘 기억이 모르면 5세기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차피 목사님들은 그게 5세기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언제라도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다룰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석을 다루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누가 어떤 질문을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두 번 대답하기 시작하면은요, 어느 누구도 다시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반드시 주석을 참조하면서 내가 레퍼런스를 다룰 수 있다라면 이게 진짜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이야기의 기록 시기를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이해할 때 그 각도를 바꿔보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일이 벌어질 때의 이야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흑암과 깊음 위에 그 수면이 그 물 위에 이렇게 운행하였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고 하나님의 이렇게 무에서의 창조, 이런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 학교에서 다 배우셨던 거예요. 편집 비평, 본문 비평, 전승사 비평, 양식 비평,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합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을 정경에 기록할 당시의 편집자의 시대적인 정황과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성경을 이해하시면 또 성경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흑암과 깊음이 있었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냐? 우리가 절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전에 그 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며요. 그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다 창조한 게 아니라 이미 물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못하시죠? 이거를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당장에 박사학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대답 못합니다. 이거는 왜요? 이거는 편집자의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이때 이 성경의 말씀을 정경으로 내지는 정경의 권위를 가진 성경으로 사람들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읽기 시작했던 시대가 바벨론 시대 이후고,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널리 읽혀진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 때 이후가 되겠는데, 그 바벨론과 페르시아 시대 때 이 유대인 공동체의 상황은 독립된 나라가 아니라 한 제국의 속주로서 정말 신앙적으로 암흑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던 때에 우리가 어떤 희망의 빛도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그 깊음과 그 어둠,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 두렵게 생각하는 히브리어로 태홈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시다. 우리가 이 어둠과 우리의 위기와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만 봐서 이 바닥만 내려다봐서 그것이 기품이지만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면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편집자의 의도예요. 이게 편집 비평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집 비평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로 응용을 하면 우리가 단지 딱 천지창조의 때로 딱 돌아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설교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그 당시에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책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석책은 주석자가 어떤 비평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려고 했지만 지금 미리 얘기하자면요. 주석책 읽으려면 무슨 주석책 읽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 양식 비평이나 편집 비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참조하기 제일 좋은 책이 WBC 성서 주석이에요. 우리말 성경, 우리말로 번역까지 됐어요. 솔로몬 출판사에서. 다만 아쉬운 것은 번역기 돌린 것처럼 정말 번역이 정말 읽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인내함을 가지고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성경 학교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주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구역 주석 방법론 이런 거 배우시면서 한번 익혀보신 것들이 몸에 DNA처럼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의도로 이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좋고요.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되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것 중에 앵커 바이블 시리즈가 있어요. 앵커 바이블 시리즈는 얘는 역사 비평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주석을 해요. 그리고 단어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문학 비평 방법으로도 주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자에 따라서 조금씩 방향성이 틀리긴 하지만 출판사가 어떤 시리즈물을 내놓을 때는 자기네들이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앵커 바이블 시리즈하고 WBC 시리즈를 일단 두 개를 보시면 어디 가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척할 수 있다. 어디 가서도, 심지어는 여러분 대학 가서 교수님 앞에서도 아는 척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성경책은, 두 개의 주석책은 목사님들이 정말 보시면 도움이 되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석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이제 자기 것을 잘 정리를 하고 때로는 수정하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는 주제와 내용이 뭔가도 한번 이거는 그러니까 다 내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설교자들은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가를 그때 가서 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가서 확인하시면서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예화를 사용했고 또는 어떤 식으로 이것을 해석하면서 풀어나갔고 이런 것들을 그때 가서 참조하셔라.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떤 본문들은 정반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우리 설교의 주제는 아니에요. 설교의 주제도 아니고 내가 이걸 설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하지만 정반대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고 한다면 언제라도 질문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반대의 이야기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는 서랍 속에다가 숨겨놓듯이 우리가 알아놓고 쌓아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그 본문 가서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이 도움도 얻고 그 다음에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내가 이전에 설교를 하면서 준비했던 내가 공부했던 이것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정반대의 본문이 있다면 그 반대 본문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지. 반대 본문을 갖다가 누군가 질문했는데 설교는 안 듣고 왜 딴소리 하냐고 타박 주시면 안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다 찾아봐요. 다 찾아보고 목사님들이 대답을 못하면 모르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 정반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 정반대 내용도 서랍 한켠에는 쌓아놓고 계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찌 되었든 구약 본문의 경우는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개신교 목사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게 복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 본문 말씀이 다 예수님과 연관이 되거나 신약과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구약 속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모든 구약 성경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랑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러면 여러분 이단에 빠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본문이 다 예수님과 연결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연결고리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본문이 아니라 그 본문이 말하는 주제로 가게 되면 고리들이 있습니다. 고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복음이 함께 선포되어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설교 준비를 위한 유용한 도구들은 분명히 1번은 성경이고요. 그리고 전문 주석 책으로 WBC와 AB, WBC가 워드 비블리컬 커멘터리 솔로몬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AB는 앵커 바이블 시리즈입니다. 신약 성경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복음서는 이미 다 나와서 저도 다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아직 구약 성경은 말라기는 나온 것 같은데 짧은 거는 나왔는데 아직 긴 것들이 안 나왔어요. 긴 것들이 안 나왔는데 앵커 바이블 시리즈에 출간되는 거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신간이 나오면 한꺼번에 전질로 사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간 하나씩 나올 때마다 하나씩 구비해 놓으시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석을 선택할 때 도대체 어떤 주석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주석은 최근에 나오기 제일 좋습니다. 간단해요. 최근에 나온 게 제일 좋다. 왜? 최근에 나왔다는 것은 그동안의 수많은 성경 해석을 다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주석이 1960년대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연구 결과가 60년대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70년대에 나왔잖아요. 그럼 70년대에서 끝나버린 거고요. 80년대에 나왔으면 80년대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읽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주석 중에 또 공부하는 사람들이 읽는 그 시리즈 중에 Old Testament Library 시리즈가 있습니다. Old Testament Library에서 OTL이라고 하고요. New Testament Library에서 NTL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요. 여기 시리즈를 보면은요. 1900년대 초반에 66권 다 나왔거든요. 그리고 1950년대 가면 또 나와요. 그 시리즈에서 똑같은 책이 또 나와요. 왜? 연구 결과가 계속 업데이트가 되니까 업데이트가 된 새로운 책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대 오면서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석은요, 무조건 최근 나온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석책을 고를 때 일단 이게 학술적이고 이게 좀 가치가 있고 이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최근 나온 게 제일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목사님들께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들 책장에 주석책이 어떤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마 요거 세 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을걸요. 호크마, 그랜드, 옥스포드 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오래됐고 여기 다 목사님들끼리 계시니까 제가 하는 말이지만 그랜드나 호크마 주석 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뒤쪽에 설교 있잖아요. 참조해 보시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관한 정보들 중에 그룹된 정보나 내지는 업데이트 안 된 정보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제가 비블리아라고 하는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질문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주석책에서 이걸 봤는데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냐, 이게 확실한 거냐 라고 물어보면 제가 그 부분에서 대답을 해드리는데 대부분 많은 질문들이 그랜드하고 호크마하고 소수 또 옥스포드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석책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래서 그 주석책 자체가 처음부터 막 가치가 없다 이게 아니라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나온 지가 오래되고 이게 업데이트가 금방금방 안 돼요. 이스라엘에서 고고학자들이 5년 단위로 발굴을 하는데요. 발굴장에 가면요. 5년마다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신학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보통 신학의 동향이 30년 단위로 바뀌었는데요. 요즘은 10년 단위로도 2번씩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만큼 업데이트가 빨리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래된 책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석책을 제가 그런 책들은 하나도 안 써놓고 그 다음에 WBC나 AB, 앵커 바이블이나
그 다음에 간략한 주석이라 그래서 두란노 하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사님들이 한번 보시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이거 학술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술적인 배경을 가지고 평신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요거를 갖다 이해시키는데 요 책의 도움을 받으면, 표현의 방법을 도움을 받으면 요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하우 시리즈를 제가 두란노 하우 시리즈를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테이션 시리즈가 있습니다. 현대 성서 주석이라고 한번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국지는 않고요. 그냥 개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목사님들께서 성경 공부 가르치실 때 이 성경책을 개론적으로 설명해주고 싶다? 인터프리테이션 시리즈의 서론 부분을 참조하시면 정말 핵심은 다 설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딴 거 보지 마시고 성경 읽어지네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거기도 잘못된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오히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인터프리테이션을 보시라. 이거 한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말까지 좀 그렇지만 어둠의 경로도 있더라고요. 다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여기서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주석책들이 있는데, 이 주석책, 설명하는 주석책들이 믿을 만한가 믿을 만하지 않은가, 이건 또 어떻게 확인하냐?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주가 충실하나, 요거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각주가 충실하나. 그리고 주석책이 좋은 주석책과 나쁜 주석책, 좋은 주석책과 그렇지 않은 주석책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좋은 주석책과 그렇지 않은 주석책의 가장 핵심적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어떤 본문을 가지고 그 본문에 대한 주석을 할 때 별로 좋지 않은 주석책은 그 본문을 저자가 주석합니다. 그런데 좋은 주석책은 이 본문을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쓰여져 있으면 이 주석책은 좋은 주석책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석책들이야말로 주석책에 각주가 있고 그 다음에 참고 목록들이 있는 책들이에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이렇고 해서 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생각만 써놓은 주석책들이 있어요. 이거는 한 번쯤 의심해보고 좀 위험하다. 그 주석책을 또 검증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주석책을 찾아봐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책을 보실 때는 주석책이 이게 좋은 신간인데 좋은가 아닌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주석책에 얼마나 충실한 각주들이 있고 얼마나 다른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한 설교 준비에 예로 들어가서 실질적인 본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준비한 본문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 2장 59절부터 63절까지의 말씀, 제가 에스라서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들 쭉 있는 겁니다. 자, 명단들 쭉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명단, 성경에 보면은요, 족보들이 있고 명단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족보 나오고 명단 나오고 민수기에 사람들 수 세기 시작하면 일단 관심이 없고 점프를 뛰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할 때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할 때는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찾아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은 이거를 이랬을까?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에 누구는 얼마 누구는 얼마 지파 계산을 쫙 해놓잖아요. 그 지파의 이름 써놓는 게 있어요. 그 지파의 명단 중에 누가 나오냐면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야지 그 다음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가 정당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정당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배경을 깔기 위해서 그 앞에 사람들의 명단들이 나온 거고요. 자, 에스라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 보면 여기 59절부터 63절에 보면 델멜라와 델히르사와 그룹과 마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니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핫고스 자손과 하바야 자손과 핫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받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의 교본 중에 자기의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방백이 그들에게 명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쥐성물을 먹지 말아라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 본문을 교차해서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예를 제가 했던 설교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역사 이야기는 굳이 설교 시간에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목사님들께는 제가 설명을 위해서 역사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왕국 북왕국이 솔로몬 사후에 나뉘어지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요. 이제 숫자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숫자 얘기하는 거예요. 자, 772년에 북왕국 멸망하고요. 아수르에 의해서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제국에. 자,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기원전 587년 또는 586년도에 멸망합니다. 목사님들 그 이스라엘 역사책이라든가 내지는 주석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요, 연도가 1년씩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내지 1, 2년 정도. 그래서 어떤 데는 이스라엘 멸망이 587년이다. 어디는 586년이다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587/6 이렇게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왜냐면은요, 연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대에 바벨론의 달력이 있었고 아수르의 달력이 있었고 그리고 성경 안에도 달력이 최소한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개가 어디서부터 세느냐에 따라서 연도가 달라요. 어떤 나라는요, 봄부터, 그러니까 3월부터, 우리식으로 따지면 3월부터가 1월, 새해가 시작이고요. 또 어느 나라는 3월이 아니라 9월이나 10월부터 새해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태양력과 태음력이 있었잖아요. 태음력 같은 경우에 윤년이 끼어들어 와가지고 어떨 때는 한 해가 더 길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한 해가 더 짧을 때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 역사의 달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19세기 말에 전 세계가 우리가 그레고리력으로 통일합시다라고 약속하기 이전에는요, 다 카운팅을 어떻게 했냐? 사내립 1년에 내지는 사내립 2년에 유다왕 여호사밧 1년에 2년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그걸 들어가가지고 숫자를 계산하다 보면 연도가 1, 2년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숫자 표기가 되었으니 고대 사회에서 연도의 숫자가 1, 2년 정도 바뀌어지거나 내지는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천년제국이 아니죠. 천년제국이 아니다 보니 바벨론은 곧바로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요, 바벨론 정치가 대단히 합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피정복 지역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바벨론은요, 대단히 무섭게 다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점령을 당한 점령지 사람들이 바벨론을 왕을 너무 싫어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 사람들도 바벨론 왕을 싫어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페르시아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 국가가 점점 힘을 이제 얻기 시작하고 고레스가 힘을 키워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면서 자기의 땅을 넓혀 가다가 결국 바벨론과 비등한 힘을 갖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과 본격적으로 싸우면서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침공하고 들어가다 드디어 바벨론 성문 앞에 섰거든요. 자, 그런데 바벨론 성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바벨론 성문을 열어놓고 고레스한테 어서 오십시오 하고서는 바벨론 왕을 죽여버려요. 그만큼 나는 우리 왕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가 무혈 입성한 왕이에요. 이때가 기원전 539년 내지는 538년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이제 바벨론 제국을 다 넘겨받아서 이 바벨론 제국을 다스려야겠는데 이 고레스가 그만큼 힘이 강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바벨론의 왕이 싫어서 고레스를 택한 것이지 고레스가 엄청나게 힘이 세서 고레스 앞에서 꿈쩍도 못했기 때문에 고레스의 편을 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의 입장에서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내가
바벨론에서 점령했던 나라, 그리고 내가 점령했던 나라들이 우리 제국 안에서 이탈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이탈 안 하고 그대로 묵고 싶어요. 근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그러면 사람을 잘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썼느냐? 고대 사회에서 말이죠. 어떤 한 제국을 갖다가 점령하고 나면 그 점령한 제국에서 사람들을 포로로, 일정 부분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이 포로로 잡아올 때 원칙이 있어요. 아무나 포로로 잡아오는 게 아니라 글자를 아는 사람들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와요. 일단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글자를 아니까요. 글자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굳이 잡아갈 필요가 없어요. 그 땅에 남겨놔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왕에 반란하기 위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로 모입시다라고 방을 붙여봤자 글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모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 뭐 우리 왕이 누가가 되든 뭐 똑같은 세금 내고 우리가 똑같이 살 수만 있으면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역사에 대한 역사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늘 반란을 꿈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수가 얼마였냐? 보통 고대 사회에서 1% 내지는 2%의 사람들을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데려가서 하는 역할은 뭐냐? 제국의 땅을 막 흩어놓고 뭐 노예 삼고 이런 거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아간 다음에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국가에서 엄청나게 대우 많이 해줘요. 목적은 이 사람들을 재교육하는 겁니다. 리에듀케이션이에요. 뭘로? 바벨론 사람으로 내지는 페르시아 사람으로 재교육해서 이 사람들이 한 세대가 지나서 그 땅에서 그 사람들의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껍데기는 유다 사람인데 실제로 태어나기를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렇게 껍데기는 유다 사람이지만 바벨론화된 사람을 어떻게 하냐? 다시 유다의 총독이나 통치자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양의 똑같은 얼굴과 우리가 같은 혈통의 사람이 왔으니 유다 사람이 왔다라고 환영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 아니에요. 바벨론 사람인 거지. 예전에 왜 우리나라도 이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미국 대사가 왔는데 한국계가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에서 한국계 대사가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 대사로 왔다 막 이러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훈풍이 분다라고 뭐 이렇게 막 기사가 나고 이랬는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옛날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그 사람이 껍데기만 한국계 사람이지 태어나서부터 다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말 쓰고 미국식 사고방식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온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자, 이거를 노리고 이 1%, 2%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있죠?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 그래, 유다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다로 그러면 사람들을 보내서 예를 들어 스룹바벨이나 예슈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그곳을 다스리게 하고 특별히 스룹바벨은 여호야긴 왕 기원전 597년도에 포로로 끌려왔던 여호야긴 왕을 유다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정통성 있는 왕이라고 인정하고 여호야긴을 대신하여서 꼭두각시 왕을 하고 있는 시드기야는 왕으로 쳐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야긴이 돌아와야 돼. 여호야긴이 돌아와야 돼. 그래서 여호야긴이 돌아오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인데 여호야긴의 손자가 스룹바벨인데 이 스룹바벨이 돌아가서 총독의 역할을 하면 이 땅이 되게 안정적으로 잘 되겠다라고 해서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과 그리고 아론계 사독계 제사장 중에 하나였던 예슈아를 보내서 이제 이 유다 땅을 통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때 함께 거기 무너진 성전 새로 세우고 함께 그 성전을 세우는데 함께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도 돼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 중에 원하는 사람들이 함께 쫙 돌아왔거든요. 돌아와서 지금 인원 점검을 한 거예요. 인원 점검을 했는데 거기 보면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조상과 가문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알 수 없는 사람, 밝힐 수 없는 사람이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의 왕국이 분열이 되고 남쪽 왕국을 우리는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 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12개의 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뛰쳐나와서 지금 왕국을 하나 형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왕국은 유다예요. 하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왕 중심의 체제가 아니라 지파의 리더들이 왕을 세우는 체제로 더 많은 다수들은 거기에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정통성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남왕국이 아니라 북왕국이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북왕국 사람들이 소유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제 함께 모여서 살고 있었으니 북왕국 사람들 이스라엘, 남쪽 왕국 사람들을 유다라고 부르는데 성경에서는 때로는 야곱의 자녀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졌던 야곱의 자녀들을 통칭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면 이 이스라엘이 남왕국 도르국을 다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인가, 아니면 야곱의 자손들을 다 가리키는 말인가, 아니면 북왕국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아니면 남왕국 사람들, 남왕국일 확률은 없죠. 북왕국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인가 라고 항상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서에 보면은 유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는 여기서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스라엘 전체 야곱의 자손 중에 하나인지 밝힐 수 없더라, 내지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인지 밝힐 수 없더라라는 말이 지금 요 표현인 겁니다. 요 표현 하나도 생각하실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들라야와 도비야와 느고다는 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인 줄을 밝힐 수가 없었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질문하셔야 됩니다. 왜 밝힐 수 없었을까? 밝힐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제 돌아왔냐면 538년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때 사이에 대충 48년에서 50년 정도의 갭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목사님들께서 어린 나이에 한 20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단 한 번도 한국으로 돌아오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50년대에 70이 되어서 한국 땅에 돌아와서 내 고향 내 땅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갔어요. 거기 가면 익숙하겠죠. 옛날에 물론 개발해서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막 개발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뛰놀았던 골목 다 있고 내가 어렸을 때 놀았던 그 놀이터 그대로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일찍 죽었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일찍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내 친구들도 거기 있어요. 그러면 내가 돌아오면 내가 이 동네 사람이었고 유다 사람인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족보라고 하는 책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족보라는 책이 없는 대신에 어떻게 했냐, 누구의 아들 누구,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날 유대인들도요,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회당에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에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 회당에 3명이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안식일에 돌아가면서 성경을 한 번씩 읽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읽은 차례예요. 그럼 요셉이 나와서 성경 읽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요셉이 3명이나 있네. 그럼 어떻게 하냐?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와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3명 중에 아버지가 야곱인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3명 중에 2명이 아버지 이름이 다 야곱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요? 이삭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이 나와서 성경책을 읽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그 할아버지 정도는 다 알아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집단이 함께 살고 있었고 함께 움직이던 공동체여서 2대, 3대, 4대가 함께 어울려 사는 게 너무나 보편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를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기억으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4대 정도 올라갈 정도까지 다 안다 그러면 50년, 60년은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사람들은 돌아오면
내 친구들이 다 죽었다 손치더라도 내가 요셉인데 우리 아버지가 야곱이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 또 한 배 올라가면 아브라함이야. 우리가 갈대아 우르 출신 사람이잖아. 이러면 동네에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다 있어요. 맞아. 내가 그 사람 알지. 내가 그 사람 알지. 맞아.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어. 하면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족보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722년에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돌아왔거든요. 몇 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200년 만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200년 전에 여러분 선조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버지까지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200년 전에 우리 조상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너 진짜 이스라엘 사람 맞아? 라고 하면 증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 다 예루살렘 성전 지으려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여기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출신이 어디 사람들이냐면 북왕국 사람들이에요. 북왕국 사람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아수르 때도 그랬고 그리고 바벨론 때도 그랬고 지금 페르시아 시대까지 와서 내 신앙을 지켜냈던 정말 장한 사람들이거든요. 게다가 자기네 성전도 아니잖아요. 굳이 따지면 남왕국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게 어디에 세워지는 성전이든 내가 그동안 거기 살 때에는 바벨론에 살 때는 페르시아 살 때는 아수르에 살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고 예배 한번 드릴 때도 그렇게 눈치를 보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맨날 모이는 데가 어디서 모였냐? 강가에서. 시편에 보시면 죄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에스겔에도 나와 있고. 강가에서나 그냥 예배 드리고 우리 유대인들끼리 내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두런두런 모였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마음껏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수도 있다고 하니까 거기가 유다면 어떠고 예루살렘이면 어떻냐라고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팔고 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셔서 오랫동안 살면서 거기서 땅도 샀죠, 집도 샀죠, 결혼도 했죠, 손자도 있죠. 그 손자의 손자들도 있어서 이제 거기서 넓은 평야에 진짜 넓은 대지에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자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처분하고 내 고향에 가가지고 그곳은 여기보다 훨씬 더 열악한 지역이고 거기 가면 내가 땅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뭐하고 살지도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그 기쁨 하나로 이걸 다 처분하고 돌아온 사람이 이게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딱 들어왔는데 유다 사람들이 너희들은 족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잖아 하고서는 지금 쫓아내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배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 가문에 속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야, 그러면 어떻게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을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알고 계시는 요 오해를 제가 하나 바로 잡아드립니다. 첫 번째, 북왕국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뉘어졌을 때 우리는 남왕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북왕국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오해를 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북왕국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어요. 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말씀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 이제 18장, 열왕기상 18장 이후로 해서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갈등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결국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뉘어져요. 나뉘어지는 이 이야기를 하려면 또 너무 기니까 제가 그걸 생략하고 나뉘어져요. 나뉘어지고 북왕국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무슨 일을 했느냐? 몇 가지 종교적인 개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달력을 새로 썼어요. 달력을 새로 쓴 거는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달력이 전부 다 유다 땅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니 6월절이 돼도요. 6월절이 아니라 77절이 돼도요. 거기에 가져갈 보리와 밀이 북왕국에는 없어요. 아직 북왕국은 추워서.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제대로 못 드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너무 멀어가지고요. 저 북왕국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올라가려면 나귀 타고도 일주일 넘게 걸어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 멀쩡한 양을 데리고 오더라도 양들이 걸어오는 사이에 부정하게 스크래치가 나거나 내지는 다치거나 내지는 먼지에 뒤집어 써 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달력을 고쳤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달력, 북왕국의 달력은 유대력보다 한 달 늦어요. 왜냐하면 거긴 춥기 때문에 농사가 한 달 뒤에 추수거든요. 그러니까 달력을 고쳐 쓴 거 잘못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기후가 안 맞으니까 기후에 맞게 날짜를 유동적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잘 알고 계신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았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북왕국 사람들이 작정하고 내가 우상 숭배하자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자, 일단 나라가 나뉘어졌으니까 북왕국 사람들은 남쪽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북왕국에도 분명히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사를 드릴 장소가 필요했어요. 게다가 예루살렘에서만 제사를 드리게 하니까 다윗 솔로몬 시대 이후로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이곳에 내려오는 게 멀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요 6월절하고 7.7절하고 장막절에는 반드시 모든 남자는 전부 다 여호와 앞에 보일지니라. 성정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 위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성전 오는데 일주일, 그리고 거기서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리는 제단은 한계가 있는데 거기에 그 제사 드리려고 몇십만 명이 모였다 그러면 대기표 끊고 순서기 달려야겠죠. 그러니까 가자마자 곧바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틀, 3일, 4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6월절도 이래 동안 지키고 장막절도 이래 동안 지키고 그렇게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사 다 드리려면 대기표 끊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길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갔는데 운 나쁘게 5일 뒤에나 이게 된다. 그러면 5일 동안 기다렸다가 그리고 제가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거의 3주를 까먹는 거예요. 12달 중에 3주를 길바닥에서 까먹는 겁니다. 한 번 갔다 올 때. 근데 몇 번 가야 된다고요? 3번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거의 2달 반에서 석 달을 길바닥에서 보내는 셈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농사는 누가 져요? 소는 누가 돌보고 양은 누가 돌봐요? 남자들 다 가면. 그 여자들하고 다 아내들 몫이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코 엎어지고 코 닿을 거리에 저거가 있으니까, 성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북왕국 사람은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제단을 2개 만들었어요. 하나는 베델 남쪽에, 하나는 단 저 북쪽에. 가까운 데 가서 예배드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중요한 거지. 거기가 꼭 예루살렘 성전일 필요가 있겠니? 이거죠. 우리가 예배드려야 되니까. 성전을 지어놨는데 성전을 짓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는 뭐냐면요. 법궤의 뚜껑을 씹으려서 카포렛이라고 하는데 이 카포렛을 씌운 자,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는 의자에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의 의자예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의 구름이 그 법궤에서 떠오르면 사람들이 텐트를 다 걷어서 그 구름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고 그 구름이 내려오면 서가지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그 자리에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내려오는 자리, 그러니까 그 법궤를 하나님의 의자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법궤를 본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밖에 없어요. 이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본 사람이 북왕국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법궤가 있다라는 것과 그 법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자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도 성전을 만들어서 이제 법궤를 만들긴 만들어야 되는데 본 적이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믿음과 신앙 이런 걸 보면은요. 신이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 의자가 있었어요. 걸어다니는 이동수단. 우리 말로 하면 자가용이 있었는데 그 자가용이 뭐냐? 소였어, 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의자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의자가 필요하신가 보다. 그 의자를 만들어 놔야겠죠. 그 의자가 뭐예요? 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신이다. 이 신에게 하면서 마치 이방신을 섬기는 것처럼 말하지만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엘로힘, 하나님께 예배드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사람들이 딴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다만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게 됨으로써 이것 때문에 이 형상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 숭배, 그 송아지 상을 섬기게 되는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됐을 뿐이지 원래 순수한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북왕국 사람들은 신앙을 잘 지켜나갔을까요? 엄청 잘 지켰어요. 722년에 북왕국 사람들이 멸망을 해요. 아수르에 의해서.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이 전부 다 잡아가가지고 제국의 곳곳에 흩어놓고 북왕국 땅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옮겨와가지고 북왕국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로 잡아갈 때는 1%와 2% 정도만 잡아가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 다 써놨는데요. 아수르 왕이 포로로 잡고 간다면 내가 몇 명 잡아갔다는 것을 지 왕국에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몇 명 잡아갔는지 알아요. 27,290명 잡아갔어요. 27,290명 잡아갔고 역대기에 보면 그때 당시 북왕국의 인원은 얼마였냐? 인구는 110만이었어요. 그럼 몇 퍼센트 잡아간 거예요? 약 2% 잡아간 거예요. 그냥 100만 중에 2만 잡아갔다고 생각하면 딱 2% 데려간 거예요. 그럼 98%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제국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여기다 데리고 왔겠죠. 그러면 몇 명 데리고 왔을까요? 2%만 데려왔을 거예요.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대략 한 2만 명 내외. 자, 그런데 그 2만 명 내외 되는 사람과 이 나머지 98%의 사람은 문화가 너무 달라요. 신앙도 달라요. 그런데 이 2% 사람들과 이 98%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2%가 생각하기에는 이 98%가 이해가 안 돼. 쟤네들이 일주일마다 놀아. 이런 게으른 민족이 어디 있나? 고대 사회에서는 한 달에 딱 2번 놀았습니다. 어떤 민족은 딱 한 달에 한 번만 쉬는 날이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월삭과 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월삭과 보름은 이게 부정한 날이라고 해가지고 액대 마느라고 노는 거예요. 그날 일하면 사고 난다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놀았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마다 놀아요. 너무 게으른 민족이야. 너무 쉬어도 너무 쉬어. 그리고 못 먹는 것도 많고 안 하는 것도 많아. 이거 다 하는데 지들은 안 하는데. 와, 이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니네들이 삼겹살의 그 깊은 맛에 빠지면 얼마나 좋은데 얘네들은 돼지고기를 막 벌러지 보듯이 하고 뭐 그런 데 가서 일하려고 그러면 일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막 소동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살핫돈 왕 때에,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대략 40년 뒤에 에살핫돈 왕이 아수르에서 야, 안 되겠다. 저 지역, 그 북왕국 지역을 나중에 사마리아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속주의 이름이 사마리아예요. 수도의 이름을 따서. 저 사마리아 맨날 저렇게 시끄러운데 보고를 보니까 그 땅에서 원래 살고 있는 사람하고 새로 이주한 사람하고 서로 안 맞는 것 같다. 새로 이주한 사람들 2%에게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98%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적인 리더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걸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줄 사람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고 잡아줄 사람으로 누굴 보내냐? 제사장 보내자.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을 보내요.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이요, 신앙심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결국 에살핫돈 왕이 손들고 제사장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왕국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이 여기를 왔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신앙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기가 살던 땅도 아니라 남의 땅에 왔는데 지금 유다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거예요. 우리와 다르다라는 이유로. 족보를 모른다 이거 핑계고요. 아마 이걸 거예요. 얘는 북왕국 사람이잖아. 딱 이겁니다. 이걸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왕따를 시켜버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살지 못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고 이건 고고학 유물을 가지고 내지는 그 다음 장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배척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야, 어차피 여기 와봤자 유다 사람들은 여기가 지네 땅이니까 대대손손대로 아버지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고 그곳에 친족들이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왔는데 우리더러 살라고 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최소의 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중에는 또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면 재물에 가슴살하고 오른쪽 허벅지 뒷다리살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인정도 안 해주고 그 성전 앞에서 우림과 둠밈의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서기 전까지는 우리한테 먹을 것도 주지 말라 그러니 얘네들은 이거 죽으라는 얘기 아니냐고. 그럼 어떡할까? 그래, 어차피 여기서 살기 힘들다면 뭐 우리 선조들이 살던 땅 사마리아도 어차피 못 살기는 마찬가지, 살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거기는 우리의 뭐라 그러죠? 핏줄에 흐르고 있는 곳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차라리 그럼 북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동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나중에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445년도에 와가지고요. 성벽공사, 예루살렘 성벽공사를 하는데 느헤미야의 성벽공사를 방해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거기 중에 도비야 있죠? 그 도비야가 어디 나오냐? 여기 60절에 보면 들라야와 도비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도비야 가문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비야는 그냥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그 가문의 이름입니다. 도비야가 와서 이것을 지금 방해하는데 왜 방해하게 됐냐? 이제 우리 쫓아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해묵은 감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라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다인들이 어떻게 서로 적대시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이유를 밝혀주는 이야기예요.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 쫓아낸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살았느냐? 저 세겜 땅. 북쪽 왕국의 종교적인 중심지가 세겜이었거든요. 세겜 땅에 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라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역대기에 보면 아론계 제사장들의 가족 쭉 족보 명단이 나오거든요. 역대기는 열왕기보다 훨씬 더 후에 쓰여진 거죠. 성경책 중에서 제일 늦게 쓰여진 성경책 중에 하나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제사장들의 명단에 누가 나오냐? 들라야가 나와요. 그러니까 들라야가 제사장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고 자기 공동체에 넣어주지 않고 배척했을 뿐이지.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세겜 땅에 가가지고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요, 그 그리심산에서 성전을 쌓고, 그럼 우리가 알아서 성전을 쌓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라고 해서 성전을 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책자에 보시면은 흑백으로 나와 있겠지만 사진이 있는데요. 거기가 현재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그리심산 위에, 국립공원 그리심산 위에 예전에 성전의 터였던 곳이 바로 이 넓은 바위입니다. 이 넓은 바위가 예전에 성전이 있었던 곳이고요. 이 그리심산 위에는 성전 제단터가 2개가 발굴이 됐는데, 하나는 기원전 2세기에 쌓여진 성전이고요. 또 하나는 기원전 6세기 말에 쌓여진 성전입니다. 그럼 기원전 6세기 말이면 언제예요? 바로 지금 사람들 돌아왔을 때. 그리고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쫓겨났을 때. 자,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들 쫓아내고 난 다음에 유다 사람들이 곧바로 성전 지었나요? 못 지었어요. 지네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주하기도 하고, 또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 538년에 돌아와서 성전 쌓는다고 돌아왔지만 실질적으로 성전은 언제 쌓았느냐? 515년에 쌓았어요. 그러니까 돌아오고 난 다음에도요, 20년이 훨씬 지난 뒤에야 성전을 쌓았어요. 그것도 처음에 성전 쌓을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520년부터 518년 사이에 학계 선지자가 활동을 했죠.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가요, 엄청나게 유다 사람들을 책망했어요.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같은 선지자고, 학계 같은 경우는 아버지 같은 선지자예요. 학계는 대놓고 말해요. 야, 니네는 장식되고 좋은 집에 살고 있으니 좋겠다.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무너져서 그대로 있는데. 이게 학계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스가랴는 뭐냐면, 야, 그동안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지. 근데 이제 때가 됐어. 이제 너 짓기만 하면 돼. 지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 주변의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실 거야. 이게 스가랴 선지자의 내용이에요. 그 예언자들의 동료를 받고, 그리고 515년에 성전을 완공하는데요. 흔히들 말하기를 사마리아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빨리 지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올라가자마자 곧바로 지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유다 사람들은 더 늦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을 짓는 데는 사람들의 방해가 없었을 리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 방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남쪽에서는 이 방해 이야기 긴 핑계들을 대고 천천히 지는 통장. 자, 그래서 이 고고학적인 증거와 역사적인 배경과, 그리고 이 역사적인 배경에 근거한 이 사람들의 등장인물, 에스라서에 등장하고 느헤미야서에 동시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연결시켜 놓고, 그리고 고대 사회의 비문이라든가 이러한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연결시켜 보면 이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척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들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낯선 이방인을 만들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교할 수 있는 소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우리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수가라고 하는 말이 시카, 이거는 그리스어고요. 히브리어는 시켐,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데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 선조들은 여기 그리신산에서 예배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곳도 아니고 그리신산도 아니고 저곳 예루살렘도 아니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이 두 개의 성전이 세워지게 된 이 스토리를 알고 계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또 함께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같은 성경 안에 있는 같은 소재, 같은 지역, 내지는 같은 사람들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면 이게 이제 내재적 성경 연구 방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고 채워나가게 되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세겜이라는 게 여기 등장하지, 사마리아가 구약에 등장하나? 이렇게 등장하지. 그리고 주변에 주석책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 도움을 얻게 되면 목사님들께서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 어떻게 은혜롭게 재미있게 풀어나가는 것은 목사님들의 몫으로. 그러나 적어도 역사 이해와 그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이 성경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은 이 주석과 함께 읽는 성경의 본문을 바탕으로 우리가 칼지워 나갈 수 있다라고 제가 목사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아마 이 이야기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과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본문이어서 제가 이거 예를 하나 들었다라고 목사님들께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